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과 가정과 곳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가대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가대라 주님의 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가대라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길마다 너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우리를 이 모양 점을시켜 주었다가 오늘 거룩고 복된 성일을 하라 주셔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너는 내 것에 인쳐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사오니 이 죄악된 모든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잡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말한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이 안시간에 주의 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씌워주시고 정한 중에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교회를 이곳에 귀한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생활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자손전 믿음의 명령감을 이어지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참을 덧입혀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도 많이 충당하게 하시고 백신으로 인해서 인과관계 없게 하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수고와 있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권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아버지 신의 일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에 충만으로 말씀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안시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에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명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너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 인생을 참 힘들고 험하게 사는 분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힘들고 험하게 사는 이분들이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 삶이 나의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인생의 아픔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조직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의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거나 반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장밋빛 희망만을 품고 있습니다. 참된 희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수없이 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닐 때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린 그동안 푸른 초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푸른 초장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요, 질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봐야 생명의 주님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진정한 신앙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께서 슬픈 사람들에겐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전하고 가끔씩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하게 기도해 주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보스턴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홍석환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읽고 나서 쓴 신앙 고백이 담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어려운 유학 시절 가운데 잘 보살피지 못했는데 이제 삶도 안정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아들이 사랑스럽고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 잘하는 아들이 가끔은 아프다라고 해도 너무 운동을 과격해서 그렇다라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통을 호소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에 심상치 않은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온몸뼈에 암이 퍼져 있어서 길어봐야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이 아들의 투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항암 치료가 잘 되어서 암의 70% 이상이 없어졌다라고 좋아하면서 다시 운동도 시작했는데 재발한 그 암세포 앞에서 더 이상 아들은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은 두렵다라고 하지 않지만
남겨진 두 동생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그래서 아직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들은 끝까지 부모님을 위로한 채에 8개월의 투병 생활 끝에 16년 10개월의 삶을 살고 하늘로 갔습니다. 용석한 목사님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게 되었고,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답니다. 마치 욥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아버지 홍석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 평안히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콱 막혀 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들이 숨을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 어이없이 죽도록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을 미웠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했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울음 아닌 짐승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가 타다 못해서 끊긴 듯하고 가슴이 터져나간 듯 했습니다. 막혔던 봇물이 터져버린 듯 내 안에 온갖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장의사가 현택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나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목 놓아 우는데 아내는 울지도 않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장례식 날 16년 10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통하여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귀한 삶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아들 보내주시고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지는 그 마음만큼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와 그리고 창자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삼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넓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한 자식이 멀리 떨어져만 있어도 그렇게 쉽게 견딜 수가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글을 읽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아픈 아들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할 때마다 물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 앞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진 못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때 목사님께서 들었던 음성이 있답니다. 왜 너는 안 되느냐? 다른 아이들은 아파도 되고 왜 내 아들은 안 되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 아이에 대한 불평과 하소연만 할 줄 알았지 그보다 더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눈길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얻었던 기쁨과 사랑과 축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크든 작든 버려야 하는 상황도, 어떤 때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이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그냥 쉽게 읽으며 지나갈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여러분들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현재가 선물이라고 한다면요, 나의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고통이 축복이라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게 됨에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황하고 또 원망할 대상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내가 당하는 고통이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고 힘들다라고 우리는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병을 앓았던 것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에게서 인생의 아픔과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다윗에게 큰 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병을 앓았던 일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러분들의 병이 더는 삶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앓았던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 약함이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인도한 삶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던 내가, 위로하던 우리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견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왜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감에 빠져 있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현재가 선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과거도 선물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가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올 미래가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이 현재를 어떻게 선물로 우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이기에 생활방편으로 구걸을 하던 사람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구걸을 하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단지 그가 염려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나를 못 보고 지나가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디메오를 째려보거나 또한 그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갔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의 소유자인 화니 크로스비, 여러분 이 여성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인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되었지만 그는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라고 믿으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화니 크로스비는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짓게 되죠.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기쁨과 감사로 시를 쓰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가 바로 그녀가 쓴 찬송시예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391장 1절 한번 찬송해 봅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장애인의 슬픔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에 그녀 안에 있던 그 기쁨이 전염되어서 절로 기쁨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 끌려갑니다.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는 그에게 밀려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옥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던 제수들과 간수들이 그를 미쳤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달려와 그가 탈옥한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도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기쁨과 그 평안함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를 지키던 간수 그 온 가족이 그날 밤에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현대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너무나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임재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2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함을 보고 양을 찾으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준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과거도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아픔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모두가 보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지나간 시간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에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저들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풍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금글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꼭 이 실천 목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가 9월 5일까지 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19명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동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또한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는 9월 1일입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1년 넘게 강해해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요 예배 가정에서도 또한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부 계속해서 우리가 10명까지 해서 오전 9시는 중고등부가 본당에서 11시에는 또한 교육관에서 우리 아동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8월 정기 당회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과 또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 같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병마로 인하여 두렵고 떨 때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기도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위험이 닥칠 때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혈로 인쳐주시고 원수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여 주듯 병마를 소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형통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들의 발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먼 곳에 있는 자녀들,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마와 싸움 가운데 오직 주의 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근심이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원하오니 저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이겨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다시 주님의 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가족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환우들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길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